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사라는 증거의 하나가 뭘까요? 뭐 여러 개 있겠지만 목사라는 증거의 하나는요, 이겁니다. 설교에 대한 압박. 주일이 딱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 설교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일반적인 목사님들이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설교 준비에 대한 압박을 버릴 수가 없다. 요거 이제 제 지난주 설교 원고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좀 성격이 유별나요. 뭐든지 좀 준비가 빨라야 좀 안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뭐든 좀 일찍 준비돼야 마음이 편한 이런 사람들은 더 유난을 떨게 됩니다. 예. 지난 주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입원을 했습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병원 가면 팔찌를 채워주더군요. 이게 다 되더라고요. 입원을 했어요. 검사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진상희 집사님이 아유 10중 8구 터졌어요. 디스크 파열입니다. 그러더니 뭐 검사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디스크 파열이래요. 4, 5번이 디스크 파열 됐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로 또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일날 입원을 했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됐으면 뭐 해야 돼요? 환자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 팔뚝 밑에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라인이 노트북이에요. 월요일날 사진이에요. 월요일날 침상에 있는 그 책상 펴놓고 노트북 펴놓고 지금 성경책 펴놓고 저는 설교 자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걸 하고 있더라고. 제가 참 성격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어느 부분을 묵상하는 날이냐면 사도행전 강해하니까 지난주에 13장 상반부를 했거든요. 이제 중반,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차근차근 하는 거니까 묵상을 계속 하는데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물론 이제 설교 준비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월요일날 그냥 씨름하다가 보냈어요. 몇 개 이제 자료만 모아놓고. 월요일 밤에 저녁에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진통제 없이는 이제 보낼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진통제 맞고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잠을 청했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 되면 뭐 합니까? 병상에서도 여러분 매일 묵상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삶 또 본문 묵상하고 옆에 이제 또 막 아직도 뭐 코 고시는 분도 계시고 시끄러워요. 뭐 그렇잖아요. 뭐 제가 7인실 썼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려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핸드폰에 제가 기도 음악이 있거든요. 우리 똑같은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딱 꽂았어요. 탁 이제 플레이 시키니까 거기가 이제 또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두 손을 딱 모았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딱 모으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다 저를 감싸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손 모으자마자 따스한 주의 은혜가 감싸요. 어떤 모습이 오버랩이 되냐면 그 순간에 제가 지금 허리뼈가 아파서 허벅지 쪽에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지난주에 이렇게 못 썼잖아요. 지금도 땡겨요. 허벅지 뭐 아래쪽까지 신경이. 근데 제 모습이 마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야 이거 네 모습이다 이렇게. 딱 전 거예요. 막 쩔뚝쩔뚝하면서 막 헤매는 그 야곱의 모습.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형 에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하고 오는 거예요. 400명,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공포에 떱니다. 이제 나 끝났구나. 그러니까 막 식송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이 혼자 남아요. 공포에 부들부들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세요. 씨름하시면서. 그 대목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의 기록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꺾인 뼈는 영적으로 보면 어떤 뼈냐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고집 부렸던 자아의 뼈예요. 내 고집 있죠? 자아의 뼈를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여전히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빠지는 불신의 뼈예요. 그걸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뼈를 꺾어버리시고 그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에서 사기치며 살아온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렇게 바꾸세요.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께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이름을 선물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정말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 해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허벅지 뼈가 꺾이기 전에 그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입니다. 야곱은 야곱은 진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쌍둥이에요. 근데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이겨야겠다는 거예요. 안 돼! 내가 1등이야. 너 나 이길 수 없어. 히브리적인 의미는요, 이 야곱이란 이름은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기꾼. 전체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존 경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본성이 있었던 거죠, 야곱에게.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이런 이기주의를 신학에서는 죄성이라 그럽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이기주의가 죄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성이 바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야곱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변하기 전에 야곱의 성품이다. 그 죄성을 에베소서 2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뭔 얘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그대로 쫓는다, 안 쫓는다? 그대로 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쫓아가는 거 그대로 쫓아가는 인생이다. 즐기는 것 똑같이 즐긴다.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악착같이 챙기는 것, 누리고 차지하고 더 얻기 위해서만 내 창고만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그죠? 자,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역사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이 어렵습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한 반기입니까?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기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뭐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어, 막 행하는 거예요. 육체에 원하는 거 있죠? 예, 네, 있어요 없어요? 육체 원하는 거 뭐 식욕, 성욕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요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표본이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다 행하고 살다가 지금 구속당한 사람 생각나시죠? 양진호 회장, 위디스크, 파일로리 뭐 이렇게 해서 돈 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갑부가 됐습니다. 수백억의 자산가가 됐어요. 어떻게 돈 벌었어요? 포르노 팔아서 돈 벌었어요. 음란물 팔아서 음란물 유통시켜서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데 그거 행복합니까? 그의 엄청난 부는 뭘로 연결이 됐어요? 만족을 못해.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보니까 그 행동이 뭐였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닭 쫓아가는 거 보세요. 석공으로 싸서 죽이래. 자기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염색하니까 다른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핏빛으로 염색을 하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하고 바람 피웠다는 의심을 해서 대학 교수를 만시창이가 되게 했죠. 뭐 두들겨 팬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가래침을 얼굴에 뱉었대요. 그걸 핥아 먹으라 그랬대. 안 죽으려고 핥아 먹었대요. 그리고 자식들 다 이름 대라, 아내 뭐 신상 대라, 잘못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 사람 눈에 세상에 무서운 거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돈이면 다 돼. 다 해결돼.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직원들은 누구예요? 내 돈 받아서 사는 하인이에요. 인격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로봇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 한번 봐요.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진호 회장 욕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수백억의 재산, 이게 양진호 회장이 갖고 있는 차예요. 이게 제일 좋은 차라네. 나 무슨 차인지도 몰라. 그냥 억 단위 정도가 아니라 최고가래요. 뭐 뭔 차인지도 나는 몰라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몇 대씩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재력과 그에 따른 영향력, 내가 말 한마디만 탁 하면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은 혹시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난 삶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만족하셨어요? 여러분의 어떤 지금의 현재, 내 어떤 거주 여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만족하지 못하고 뭔지 모르게 막 기대치를 조금씩 높여왔던 거, 오늘 있으면 아 이만큼은 안 돼, 요만큼이야. 또 그만큼 갔더니 아 요건 아니야, 또 이만큼이야. 혹시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나? 조금 더 에이 요건 있어야지,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나 묻는 겁니다. 내가 남들 발 뒤꿈치를 움켜잡아서라도 좀 적당하게 사기치고 속이더라도 남이 가진 건 나도 좀 가져야 된다는 이런 야곱의 근성이 없었느냐 라고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욕심이란 얘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진노하는 마음이다. 변하기 전에 야곱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을 없애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다 아시는 방법이요. 이런 야곱의 마음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신재철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하시거든요.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 목사님도 일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당직을 하면서 철물점에 전구를 사려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얼핏 아는 분을 만났어요. 다가가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교회를 조금 떨어진 다른 곳에 다니는 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요즘 교회 잘 나가시죠? 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교회 잘 나가시죠?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대답을 어렵게 합니다. 상황 얘기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분이 이런 분이래요. 사실 그분을 성도라고 부르기가 어렵대요. 왜?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아. 알잖아요. 진실로 믿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음악을 좀 하신대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고 해서 그냥 교회에 그냥 나와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이다 보다 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대답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대요. 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분이 교회 잘 나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하루에 왕복 4,000원 하는 차비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좀 미뤘습니다. 또 교회 출석하면 남들 내는 헌금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적당한 핑계 대고 교회 안 간 지가 몇 달 됐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지방에 가서 사찰에서 음악이나 해주면서 생계나 유지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죠. 사찰에서 음악이나 좀 해주면서 생계를 유지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더래요. 부산이에요, 부산. 해운대 떠나기 전에 문화회관에서 일주일에 하루 반나절 빌려서 음악 교습이나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 빌리는 돈이 회당 2만 원 정도 해요. 그냥 시험 삼아서 용돈이나 좀 벌려고요. 어려우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에 칼국수 한 그릇 하자는 약속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입금된 한 달 용돈에서 10만 원을 찾아서 봉투에 넣습니다. 아내가 넣어줬겠죠. 한 달 용돈에서 10만 원을 찾아서 봉투에 넣습니다. 시간이 돼서 식사를 나누고 쑥스럽게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거 한 달 강습실 후원금입니다. 작아서 민망하네요. 한번 잘해보세요. 그리고 시골 내려가시기 전에는 교회 좀 오십시오. 내려가시면 사찰을 가시든 어디 가시든 제가 상관할 수 없지만 내려가시기 전이라도 교회 한번 오세요. 너무 고맙다는 그분의 인사를 뒤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나는 과연 교회 안에 저런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를 돌아보고 있는지 몹시 고민이 되고 그 누군가에게 미안해졌습니다 라고 글을 내주시더라고요. 미안해졌다는 거예요. 미안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 뒤꿈치를 붙잡는 야곱의 욕심을 버리고 작은 인생의 고통에 흔쾌히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욕심이 사라져요. 엊그저께? 어저께인가요? 어제도 저 이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발은 아픈데 좀 돌아다니려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 동네 또 폐지 줍는 할머니들 보이세요? 거기 있으셔. 어제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제 지갑에서 또 10,000원짜리 하나 뺐어요. 어머니 뭐 식사라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감사합니다. 뭐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이제 변합니다. 이스라엘로 변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결국 그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는데 순간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다양한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 15절의 이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 광야에서,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이 정말 형이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어떤 약속?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막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없으신가요?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스럽고 상황은 어렵지만 용기가 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변하는 그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요.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가운데 그냥 야 이제 진짜 네 인생 편하거든 하고 자 이렇게 풀어주시던가요? 그때부터 그냥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풀리지 않더라. 참기 힘든 고난의 세월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꾼 두 번째 과정이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서 겪었던 20년의 종살이, 그 고통이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자기에게 뺏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지만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 속아요. 속아서 두 번이나 결혼하고 또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갖은 고생을 다해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막 못 가게 또 삼촌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삼촌에게 야곱이 하소연해요. 그 하소연을 보면 어떤 세월을 지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의 기록입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이게 야곱의 하소연이에요. 갑질의 대명수가 누구예요? 갑질의 대명수가 라반이야. 양진호 스타일 아니에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세상에 급여를 10번이나 내 마음대로 줬다 안 줬다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카잖아요, 조카. 그죠? 또 자기에게도 사위도 되잖아요. 이 야곱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얘는 일 진짜 잘하거든. 그냥 돈 좀 덜 들이고 쓸 수 있는 품꾼이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덜 들여가지고 부려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나 진짜 억울하거든요. 20년 동안 가진 고생 다 했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 말이야, 우리 하나님 안 계셨으면 나 빈털터리로 보내겠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저는 막 억울한 일 있어요. 말은 못해도. 우리 진집사님은 알아. 억울해. 나 아까도 얘기하는데 막 그런 얼마나 억울할까. 억울한 일이 있어. 정말 하소연할 것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기억하셔라. 그 과정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곡절곡절마다 억울하고 분하고 쓰디쓴 눈물 흘렸던 기억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 억울해서 막 이가 갈리는 거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하지? 근데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라, 힘내라.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고난의 세월도 주셨어요. 이쯤 되면 좀 변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좀 변하는 게 맞아요. 요 정도 겪고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아무튼 변해야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고집이 남아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예, 그때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세요. 그때 쩔뚝거리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이게 허벅지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네 힘 믿고 살지 마. 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나에게 있어. 네 힘을 빼. 다 맡겨. 왜 그렇게 네가 아둥바둥 살아? 왜 그렇게 네 힘을 믿고 살아? 하나님께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요즘 제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에요. 병상에서 아침마다 두 손 모으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몸에 작은 신경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 또 감사했어요. 진통제가 없으면 잠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사가 터냐. 그래도 이만큼만 어긋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만큼만 어긋내 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더 기도하라고 더 깊은 영성을 갖는 목회자가 되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픔마저 은혜가 돼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좀 쩔뚝거리는 것처럼 기우뚱해 보이는 인생이세요? 저 문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왔어요?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픔이 가득해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탄식이 터집니까? 그때 기억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고난 가운데 다 축복의 열매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증거를 대보세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탁 예화를 주세요.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나게 하세요. 제가 이제 가입해 있는 그 페이스북 SNS 그룹에 그 일목이 있어요. 일하는 목회자들. 이게 한 4,000명 그 가입이 돼 있어요.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치킨집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정말 많고, 뭐 학원 원장님, 뭐 사업하시는 분, 아니면 정말 일용직 근로자로 폐지 정말 이거 파시는 분도 진짜 있어요.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우연히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글을 읽는데 스테판 조 목사님이 간증을 올리신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스테판 조 목사님이 되기 전에 24살 때 그는 가구 공장 견습생으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만한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26살에 한국 가죽 소파를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너무 좋은가 봐. 잘 만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태리 가죽 소파가 아주 그냥 판을 이렇게 휩쓸고 있을 텐데 입소문이 나서 한국 가죽 소파라고 그 조용득 씨가 만든 게 정말 수제 기가 막히대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팔려 나간 거예요. 사업이 막 젊었을 때 승승장구를 했어요. 사업이 번창을 합니다. 그게 끝까지 갔으면 좋았는데 1998년 우리나라에 뭐가 왔다? IMF가 왔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나라에 돈이 안 돌아. 하루에 막 100개 이상 기업이 도산하는 중소기업은 싸그리 망한 거예요. 한국 가죽 슈퍼가 망했다 안 망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는 지갑에 단돈 8만 원을 쥐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으로. 왜 태국으로 갔을까요? 죽으려고, 여러분. 자살하려고. 이제 끝났다. 한국에서는 죽기 싫고 태국이나 가서 죽으려나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참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죽기가 싫더래요. 내리니까 내 8만 원 있는 거 하고 뭐 해볼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조화 화분을 파는 일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조화 화분을 열심히 팔았대. 그랬더니 6개월 동안에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네요. 200만 밭이래요. 그 태국 돈으로 200만 밭. 200만 밭이 6개월 만에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그만 창고를 얻어가지고 쇼파 공장을 또 차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자, 여러분, 이 창고같이 허름한 건물에 쇼파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태국에서 전 세계로 가장 많은 가죽 소파를 수출하는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그에게 태국 소파 왕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2016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의 소파 공장은 전 세계로 활발하게 수출을 합니다. 그는 자비량 선교사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고 태국 방콕 그리고 미얀마 양곤에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양진호 회장과 이 스테반조 목사님 똑같은 부를 이뤘는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인생이란 겁니다. 스테반조 목사님의 인생을 보니까 마치 야곱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IMF를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쩔뚝거리는 인생이 됐어요. 뼈마디가 다 부서진 것처럼 아파서 죽어버리고 태우게 간 인생. 근데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맞더라.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 승리하게 하시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루스 광야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을 결론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해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그대로 실현되길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내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너라는 대목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아세요? 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경주와 함께 있어 경주가 어디로 가든지 경주를 지키며 경주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경주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경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경주라 그러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땡땡을 이끌어 경주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경주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경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야곱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분명히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